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또 아침이고요. 아침이면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제 일정을 우리 낭낭님들한테 다 보고 드릴 뭐 관심을 가지지는 않으실 내용들이라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3, 4년째 입학사정관이라고 왜그 수시, 그죠? 수시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생활 3년짜리 생활기록부를 쭉 읽고서 그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뽑는 그거 중에서 요즘에 자유전공이라고 해서요. 요즘에 워낙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아예 1학년 때 들어올 때 전공을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이제 교양이라든가 뭐 심화교양 뭐 아니면은 전공 기초 이런 과목들을 이제 맛보기로 쭉 공부를 하다가 나한테는 이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년이 올라가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교육 그 어떤 학문부과 간의 경계 같은 것도 사실은 20세기형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뭐 융복합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생긴 전형인데 처음으로 생긴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성을 가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서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또 각 심사위원들이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촘촘히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되게 숫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감사하게. 근데 짧게 한다고 길게 하네요. 길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바빠요 보다는 혹시 우리 낭나님들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 수험생 준비시키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이 입학 시스템들이 점점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금 채점을 다 맞춰야 되는데 다른 일정들, 뭐 강의라든가 연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 전 특강도 다니니까요. 뭐 등등등 해서 다른 일정들을 하면서 소화하다 보니까 되게 밀렸어요. 근데 저만 밀린 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밀리셨나 봐요. 그랬더니 오늘 그 입시장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점장을 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원래 채점장은 되게 삼엄하게 들어가요. 저희 휴대폰 다 반납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옆에서 또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희는 또 채점하는 선생님이고 막 되게 그런데 오늘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다니 아침에 또 찍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아침에 지금 찍고 있다는 사연과 더불어 우리 이제 앞으로 입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수험생들 주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의 수월성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엄청 돌렸잖아요. 뭐 학원에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시키고 막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성으로 뭘 해본 경험들이 있는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그 학교 바깥에서 한 건 또 안 쳐줘요. 이제 그러면 돈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뭐 채점 기준 유포까지는 아닙니다만 학교 안에서 좀 본인이 학교 안의 제도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충분히 학생이 제가 해보겠어요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학생이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어떤 규율들이 있고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이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해서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재능과 미래의 직업 가능성을 이렇게 잘 연계해 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지 뭐 성공했어요 이거보다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뭐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추진해 왔는지 물론 이제 등급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만 이제 사실은 등급도 이제 9등급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5등급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의 변별력도 굉장히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제도 안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주도적 활동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죠? 낭낭 소용이 말아주는 입시 전략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회수가 뜰까요? 근데 뭐 그건 그냥 제가 바빠요라는 얘기와 더 곁들여서 잠깐 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 사도행전에서 꽤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약은 아마 어떤 그러니까 복음서가 아니라 어떤 서신서는 제가 되게 짧게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진도로 제가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을 다 세세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서신서들은 그냥 하나로 왜 바울이 그곳에 그 서신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런 맥락 설명 조금 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논쟁점들 몇 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꼼꼼히 천천히 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와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처음 제자들이 그들의 또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교를 펼쳐가나 한번 매핑을 쭉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래서 그 고린도 뭐 아니면 그때 그래서 그 갈라디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매핑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애구 뭐 의학 뭐 별거 다 있는 그 일종의 날 것 그대로의 이제 워낙 요즘에 뭐 편집 기술들이 훌륭하고 다들 너무 팬시한 유튜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 경쟁력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쵸 신선함이 있다고 주장할게요. 우리 낭낭이들도 있다고 받아주세요. 예, 우리 16장에 이제 넘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15장 말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고 서로 길을 갈라서게 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신라 데려가겠다고 했었으니까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16장이 이어지는데 16장부터는 철저하게 바울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기록한 누가가 글쎄 폴린, 그러니까 바울 라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과 동선을 같이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쵸? 제가 지난 강의에 그렸는지 아니면 지지난 강의에 그렸는지 예루살렘이 본부고 언제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승인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러면서 약간 파송 나가는 느낌으로 움직였던 이 전반부에 비해서 상당히 바울이 중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선교의 모습들이 이제 뒤에 쭉 보이죠. 우리 낭나님들 뭐 저도 말씀드렸고 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바나바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의 전도 사역이 그쳤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 거죠. 여기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단지 이 사도행전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서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꼭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서 읽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전승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성서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어디 갔었대. 그다음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는 뭐 어느 쪽으로 갔었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팩트 리브 워그 워로 읽는 그런 팩트로 읽는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도 전승들도 저희가 함께 읽어가면서 미처 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도 해보면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마리아 복음서를 조금 한번 소개해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서를 썼고 이제 그 부분이 발굴이 돼서 한글로까지 다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물론 이제 이거만큼 제가 뭐 세세하게 텍스트를 그렇게 번역해 가진 않겠습니다만 요거 우리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끝나고 나면 뭐 외경들 여기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충분히 널리 읽혔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외경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구구절절 분명히 또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바울 라인은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16장부터는 여기 먼저 읽어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의 지역명이죠.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디모데는 뭐 뒤에 가면 디모데 전후서까지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사역에서 이미 유명한 이름이죠. 근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생략된 게 많은 거예요.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미 제자가 된 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퍼져나갔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의 가족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쉽지 않은 결혼인 거죠. 유대인들 경우에는 얼마나 혈통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피해 부분보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이 칭의가 돼.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삶을 쭉 살아내는 것, 그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 경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끼리의 결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유대인 남자만을 찾아서 결혼하는 일들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도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볼 것이냐, 이방인이라고 볼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대 남자랑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커플보다는요, 이렇게 유대 여자랑 이방인 남자가 결혼한 커플의 아이들을 훨씬 더 유대 전통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이유는 왜겠어요? 대부분 육아 부분, 아이들하고 주로 자녀 영역을 많이 하는 쪽은 엄마 쪽이죠. 전업주부라는 개념은 이때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엄마 무릎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보시는데 막 일러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교육은 어머니 무릎에서 성장하는 거다, 교육은 받는 거다, 어느 누가 대신 못 해준다, 막 하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 후회한다는 건 아닌데요. 저희 아들을 한 10년 정도 완전히, 예, 제가 오롯이 제가 키우다가 예, 이렇게 뒤늦게 학교에 이제 진입하면서 또 장점이 있어요. 딴 건 아니고요. 예, 이 어마어마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구조가 학교 안에 스며들어 와서 40대 제가 그러니까 40대부터 진입을 이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30대 교수님들이 뒤늦게 겪고 있는,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건 구조 악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것도 분석하려는 책을 한번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약하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거를 통과하면서 겪는 제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서 참여 관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밖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예, 참여 관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를 뭐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기고, 예, 제가 만약에 아주 초반에 했을 때부터 진입을 했더라면 저는 이 구조가 아닌 윗 구조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긴 이야기는 결국은 유대 엄마가 아이를 길러냈을 때 그 아이의 신앙은 유대인 전통을 알고 있는 아이로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이때도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외할머니의 또 신앙도 대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워낙 신앙이 깊은 집안의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자세히 나오진 않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경우도 환상을 본 뒤에 이방인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에게 가서 그의 집을
다 세례도 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두 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4절, 3절 끝에도 나오고 이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역 속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곁다리 뭐 예를 들어서 고넬료처럼요. 이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더라. 뭐 그가 평소에 이 지역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건데요.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이미 명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제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그러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제자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활동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게 검증이 된 사람인 거죠.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이 3절을 좀 나노 단위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이미 다 아시지만 15장에서요. 이 문제, 헬라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되었을 때에 정말 과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본 설정 값을 이들도 다 가진 상태에서 크리스찬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논쟁거리였고, 이때 바울하고 바나바는 같은 마음이었죠. 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유대 전통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유대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가운데에 할례는 핵심이 아니잖아. 기독교인이 되는데 할례가 왜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거야? 그건 유대 전통이지. 유대 전통을 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 정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미 넘어서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왜 이미 나서부터 그 일종의 유대인의 생활 풍습과 물론 종교성이 있습니다만 나서 8일 만에 받는 거잖아요. 하는 걸 꼭 굳이 행해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싸움이 있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갖고 이제 거기서 베드로 사라졌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예. 그래도 좀 강조해 주자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논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건 본질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그쵸? 뭐 이런 일들이 15장에서 막 일어났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규율과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편지로 가져온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는, 그쵸? 예. 그리고 어떤 아주 몇 가지의 것들 말고는 이런 건 비본질적인 거라는 얘기가 되어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불거지면 오히려 뒤로 백업하는 이런 일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도 이 과정 중에서 할례는 비본질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충분히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편지까지 받아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3절이 흥미로운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디모데가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우리 아이는 뭐 반쪽짜리 유대인이에요, 이참에, 이것도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는데 뭐 싸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쵸?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마치 유대 전통주의자처럼 느껴져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쯤에서 지우고요. 유대 전통주의자, 여기 이제 바나바도 빼야 되죠. 왜냐하면 예, 이제 바나바는 이제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는 갈라섰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녹음, 그러니까 우리 녹화되는 중에 만약에 찬송가 기타 반주 소리가 살짝 들리시면, 안 들리시면 괜찮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인데, 이 남편이 오늘 부를 찬송, 그 기타 연습 중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가끔도 막 노래도 부르는데, 예, 안 부르길 바래요. 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노랫소리도 막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데. 예. 자, 바울이 이제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갈 거란 말이죠. 이제 디모데. 그렇다고 디모데를 헤페네프라고 그러긴 참 싫은데, 어쨌든. 예. 유대 전통이 이제 반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서. 예.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대는 그거겠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는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 자체는 바울이 쟤를 데려가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죠. 적어도 그냥 제자도 아니고, 예, 제자 되는 거에 할례 조건이 있었던 건 그냥 제자도 아니고, 바울 당신과 더불어 사도권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권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 모든 거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면 또 이 성장 과정에서 칭찬은 자자하지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어떤 반반의 어떤 그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든 도전을 받았던 이러한 미묘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너무 한 줄로 완전히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길래 바울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일을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바울 같은 성정에 그냥 그들의 말을 따라서 더구나 다 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이거를 제가 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낭나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또 그거 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늘 합니다만 제가 또 성실하게 읽고 대답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상상은 공상이 아닌 거죠. 앉아가지고 망상을 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배경 없이 정말 막 환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이 다 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이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이건 저의 나눔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교리로 접근하는 성경 읽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묵상을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저의 나눔을 얘기해 보자면, 바울이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요 바로 직전에 무슨 경험을 했죠?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바울도 이제 심하게 싸우고 신라를 데리고 왔습니다만, 바울이 바나바랑 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마가 요한이 그 전체 통전적으로 그 사람 전체를 막 싫어하고 거부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사역지를 떠났던 바로 그 실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몹시 불쾌하고, 더구나 신라라는 대안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수행 비서로서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건 자기는 마가라는 요한만 잃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거죠. 근데 누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주 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를, 같은 동역자를 잃어버렸냐면 바나바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동안 자기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을 볼 때 이런 일로 바울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일로 나와 갈라선다고 하고 아마 엄청 놀랐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경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서 헤어질 결심 막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만 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그 계기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왜 뭐 선뜻 문득 왜 안 떠오르겠어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 실라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함께 다닐 수도 있는 거였고 이게 무슨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로 그렇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왜 문득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런 마당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막는 거죠.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갈 거면 완전히 유대인 만들어서 데려가세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마당에 아유 그래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본질적인 건데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예루살렘에서까지 편지까지 받아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디모데랑 얘기를 안 했겠어요? 나눴겠죠? 디모데 엄마랑은 얘기 안 했겠어요? 나눴겠죠? 어쩌면 디모데 아빠도 여기 지금 헬라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엄청 성실하진 않아도 이거 막 아버지 입장에서 다 큰 내 아들을 뭐 어쩐다고요 하고 말릴 수도 있는데 보니까 말리지 않은 거 보면 이 아버지도 둘 중 하나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이제 아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집에서 힘이 없거나 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허용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디모데 엄마나 디모데 입장에서도 저는 이 의견도 존중을 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늘 성장 과정에서 나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계속 이걸 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때 누군가는 사실 이건 개별성인 거죠. 이제 개별성이라고 전제 하나는 개별성이고요. 이제 이게 둘이라고 놓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말하면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성. 전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을 것 같다. 1. 두 번째는 디모데의 입장을 들어보니 여긴 제가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저는 계속 미드라시가 막 머리에는 막 상상이 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낭달님들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좀 적어주세요. 써주세요. 그러면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아서 언젠가는 모이겠죠. 미드라시들이 모여서 저는 좀 말랑말랑한 책 그래서 낭만 소용과 함께하는 뭐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과제입니다. 이런 어떤 학술적인 어떤 그 크레딧을 받는 그런 책보다는 좀 뭔가 말랑말랑한 책을 합본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디모데 입장에서 미드라시도 나올 수 있고요. 디모데 엄마 입장에서도 미드라시가 나올 수 있고 디모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또 미드라시가 나올 수 있고 그쵸? 뭐 이 당시에 바울이 됐든 아니면 막 반대했던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이 되었든 요 얘기도 이 압축된 내용 속에서 정말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막 초청하는 거죠. 우리 낭낭님들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디모데나 디모데 엄마의 개별성이 작동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받을래요. 라고 디모데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이가 아니라 저 받겠어요. 예, 할래요.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에서 할례를 받았던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4절, 5절로 가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어 지키게 했다고 했죠. 이거를 디모데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는 공간에서도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랬는데 이들하고 부딪혔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서신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인데 우리 낭나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 편지에 보면은 15장에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다와 실라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28절부터 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방교회 다니면서 전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계속 전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는 동네에서도 전했을 건 너무 자명한 일인데 부딪히게 된 거였고 저는 이 이전의 경험이 아유 그래 이거 비본질적인 건데 다시 백업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로 또 디모데 일을 놔.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의 갈등 속에서 못 데려가게 되면 어떡해? 그래 디모데한테 한번 물어보자. 물어봤더니 저 이참에 온전한 유대인과 같아지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개인 생애사에 있어서는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 베드로도 베드로가 분명히 분명한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흥미로운 건 아주 처음은 다들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이었던 거죠. 그쵸? 근데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는 전하는 자, 뭐랄까 전도자, 전도자. 저희가 도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누구한테만 전한 거죠? 1. 유대인, 크리스찬.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러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한테 전하죠?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방인인데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 그쵸? 이 사람들한테 전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계열이 생긴 거예요. 디모데로 인하여. 디모데로 인하여. 디모데는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쵸? 반반 사이에서 여기 어디 디모데 요쯤에 있겠죠? 엄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요. 그쵸?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방인인 사람도 충분히 열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달자로서의 권위는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였잖아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성장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에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경우가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전달자들이 이렇게 전달자들도 이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예.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라고 써버렸네요. 이사야가 보통 약자로 쓸 때는 행이라고 써야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등장은요, 개인사적으로 되게 특별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넬료 에피소드만큼이나, 고넬료는 이 수혜자, 즉 복음의 수혜자 입장에서 고넬료 에피소드가 독특했다면 이거는 정말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있어서 반반이긴 합니다만 헬라인인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헬라인의 아이죠. 헬라인의 아이조차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무슨 뭐 조차도란 말 때문에 그래 되게 혜택이다 얘들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 나오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그 전달은 우리가 해야지, 유대인이, 우리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는 거고, 그 중간 어디에 디모데가 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모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방인은 전달자가 될 수 없느냐, 왜 이방인은 사도가 될 수 없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여기 저항했겠죠. 이건 그리고 비본질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른 사건들이 펼쳐졌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디모데는 약간 중간자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어떤 유대 전승을 계승한 사람처럼 묘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쪽 전달자의 조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죠? 아마가 아니라 필시, 이제 저희가 읽어내려 가면서부터 이 전달하는 사람의 필수 자격 요건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익숙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비본질적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해져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발견하는 기쁨으로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요. 저는 이 가을한 시절에 지금 막 그 캐나다 사는 친구도 놀러 왔다고,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해서 만나자 그러는데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채점 끝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낭낭님들이라도 가을한 좀 느끼실 수 있는 공간에서 좀 크게 심호흡하시고요. 예쁜 사진 담으셨으면 댓글엔 사진은 못 올리나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